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569페이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둑기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애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둑기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주셨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한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이 있었는데 나무를 베다가 그만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 쇠도끼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제자가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 다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쇠도끼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제일 쉬운 특성은 무엇입니까? 쇠이니까요. 물에 가라앉는 것이죠. 네, 너무 잘 아십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쇠도끼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특성은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물에 뜬다 한다면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워져 버리겠지요. 그러나 가라앉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쇠나 또 그것으로 만든 물건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재산 항목이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이것은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빌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애원하여 빌리다, 구걸하다 하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빌려온 것입니다. 도끼의 주인이 어떤 이유에서 빌려주기를 꺼려했지만 잘 사용하고 난 다음에 깨끗이 돌려주겠다라고 애걸하고 철석같이 약속을 하며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도끼가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보통 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매우 가난하였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전 재산을 다 판다고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바로 이것이 문제이지요. 율법상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해야 했고, 또한 이러한 배상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이나 그 가족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의 눈앞은 캄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잠깐 빌려서 요긴하게 잘 사용한 후에 잘 돌려주고자 한 것이 그만 큰 문제가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때때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많은 경우들이 있지요. 지금 내 자신, 내 가정이 당면한 문제에 마음이 답답할 뿐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라고 하기는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은 하셨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내 상황을 보니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눈물만 나고 힘든 마음을 움켜쥐고만 있을 때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답답한 마음으로 바로 그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황급히 소리를 칩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절박함이 좀 느껴질까요?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절박함이 어떻게 좀 느껴지실까요? 여기에 외쳐 이르되라고 했는데요, 외쳐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볼 때에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다, 부르짖다, 도움을 청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상황에서 몹시 흥분하여 비명을 지르거나 기근이나 전쟁,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에 외쳐 이르되, 바로 이 외침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선생님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요, 이렇게 점잖게 하는 그 외침 결코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제자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엘리사에게 비명을 지르며 절규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줍니다. 곧 탄식하며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같이 황급하게 비명을 지를 만한 어떤 위기감을 느낄 때에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의 그 요청을 드리실까요? 우리에게는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시고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열린 그 길로 언제든지 즉시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외쳐 부르짖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3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연약한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넉넉히 능히 나타나고 임하였는데 외쳐 이르되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또 귀한 말씀으로 받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힘껏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요, 그 가사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사인데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오래된 가사인데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마음의 감동에 또 도전의 그런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다급한 때라도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나의 앞에, 나의 뒤에, 나의 옆에, 나의 위에, 나의 아래에, 내 안에 항상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어렵고 기도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기도의 순서, 장황한 나열 그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 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그런 장황한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막막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내 주여 라고 외쳤던 것처럼 맹인이 단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렇게 외쳐 부르짖으면 그것으로 하나님 다 아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찾고 부르며 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급히 도움을 호소한 제자의 외침에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곧 그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억지 해석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의 초자연적인 사건이요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것을 집으라. 그렇게 했을 때에 제자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다 말씀합니다. 그때 이 제자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내 주여, 조금 전에 그렇게 황급히 외쳐 이르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외침이라고 했던 바로 그 외침, 절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그 외침, 내 주여라고 조금 전에 했던 그 제자가 지금 그것을 짚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지옥 구덩이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느낌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행하심 가운데 우리 자신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신에게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날개치며 다시 올라감 같은 역사가 비로소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허상으로 여기면서 그냥 거부해버린 것 아니라 손을 내밀어 집었을 때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줄 알고 믿고 그것을 말씀대로 집었을 때에 자신에게 역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그 누이에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믿지 아니하면 너에게 역사는 없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편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제자에게 소망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고난의 나무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사실상 최고의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최대의 난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최대의 어려운 것은 정말 무엇입니까? 물질이 조금 없는 것, 반듯한 집이 없는 것, 이것이 최고의 문제라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모든 인생에게 정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난제는 무엇입니까? 곧 죄로 인한 멸망이요, 죽음이요, 영원한 고통이요, 형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에게 가장 큰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 나무에서 가장 큰 역사와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승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생들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라. 믿음으로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붙잡는 자에게 그 역사와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영원한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겪는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 생활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민들, 우리의 관계에 닥쳐오는 문제들, 이 같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전인적인 치유요, 회복이요, 채우심이요, 해결을 이루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역사는 온 백성, 우리 모든 삶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 고민스러운 어떤 일들, 낙심되고 힘 빠지게 되는 일들,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일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나무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다 내어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을 들고 나아가지 못할 것, 아뢰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예배하는 우리 13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난관,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손을 외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 내 생각, 내 방법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역사로 행하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뇌성마비의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소포가 오면 아빠가 그것을 2층에서 주로 생활하는 엄마에게 전달해 주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온 소포를 이 뇌성마비 딸이 자기가 직접 2층에 있는 엄마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얘,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은 내가 들고
아빠가 날 안아서 2층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라고 답한 것입니다. 목사인 아빠는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어떤 일이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건, 어떤 어려운 일이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서 들어올리면 되는 거야. 그래, 그거야 라고 그 아빠는 탄성을 지르며 그 딸 앞에서 큰 깨달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모든 것 들고 내가 당면한 지금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앞으로 다가올 것이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들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외쳐 구하시면서 그리할 때에 그 은혜, 그 역사, 그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진정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13여전도회와 회원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우리의 한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한 페이지를 써가는 믿음의 족적을 남겨가는 영광스러운 한 생애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